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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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인생은 네 박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트가 4분의 4박자가 아니라 네 종류의 인생이 늘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과 건강을 다 갖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은 있지만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돈은 없지만 건강한 사람이 있고, 혹은 건강도 돈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늘 네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우연히 아주 맛있는 과일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네 박자 논리로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맛있는 과일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 몰래 혼자 먹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과일을 먹을 뿐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과일을 먹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맛있는 과일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과일을 다른 사람에게 먹어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만을 아는 욕심쟁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 18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이죠. 그런 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성도는 나만을 위하는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맛있는 인생의 과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지라도 내가 한 번만 부자로서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고 말하는 분이 있지요. 그것은 얼마나 미련한 생각인지는 모릅니다. 이는 마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그래도 당신은 부자이니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보배롭고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소중한 보배로운 과일을 갖고 있는 성도, 이 과일을 먹어본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구원의 과일을 숨겨두시렵니까? 혹은 구원의 과일의 소중함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고 방치해 두시렵니까? 혹은 이런 보배로운 과일이 있답니다 라고 정도로만 소개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그 보배로운 구원의 과일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자 애를 쓰시겠습니까?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장로의 아들이었지만은 온통 병원 일에만 신경을 쓰고 사느라고 주일예배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친척을 돕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기부를 통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인지라 손에 늘 피를 만지게 되다 보니까 항상 피 검사를 통해서 간염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신앙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아내에게 자녀 교육과 집안일에만 신경을 써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역정을 내었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요, 돈을 많이 버는 의사요, 그리고 기부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간동맥 파열이라는 무선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건강에 신경을 쓰며 살았는데 특별히 간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그토록 규칙적인 검사 등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동맥 파열이라는 무선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진단을 받아 병명을 알고 난 지 하루 만에 그 의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그 의사의 아내는 남편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나서 간혹 환자들의 기침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는 매우 조용한 중환자실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체면과 무리함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시댁 친척 중에 한 명이 왜 환자에게 병명을 미리 알려주어서 근심하게 만드느냐고 말하자 그 의사 아내가 말했습니다. 난 내 생명을 걸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당신이 책임지겠습니까? 친척이 아무 말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남편이, 신앙이 없었던 남편이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안 오셔? 주일인지라 담임 목사님이 바쁜 일을 알지만은 남편을 구원해야 되니까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의사분은 목사님의 구원 천청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온 식구들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루 사이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고 하루 사이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구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말씀하면은 남편이 구원을 초청을 받은 후에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시간을 조금 갖다가 천사의 얼굴로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분의 아내가 자신이 먹은 구원의 열매를 남편에게도 주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내지 않았다면,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내의 눈물과 통곡으로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남편 의사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정체에 맞게 살아가야 아름다운 사람이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의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껍데기 인생이요, 형편없는 인생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살아야지 아버지, 아내는 아내답게 살아야지 아내, 자녀는 자녀답게 행동해야만이 자녀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큰일히 구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에 맞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역시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은 첫째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자. 한 번 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제2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소돔으로 가보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하니까 정확히 의미가 전달이 안 되지만은, 혹시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 보세요. 함께 나가니를 walk along, 상당한 거리를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은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헤브론 북동쪽 지역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약 30km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셔서 그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끝으로 소망하던 복을 선포하셨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그가 갖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알고자 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가셔도 그는 이미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을 들었고, 또 그가 갖고 싶어 했던 것을 이미 약속받았으니 아실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운 날씨니 잘 가세요 라고 인사해도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데까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약 80리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소돔을 심판하시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성소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냥 심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에게 그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를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있기 때문에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노아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니네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셨죠. 그냥 심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에게 그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니네 사람들이 그에게 함으로 인해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냥 내리셨습니까? 모세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바로에게 알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소돔을 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45명 있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돔을 위해서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서 그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사람이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십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와 친밀함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통사정을 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 나와 함께 시간을 갖지 않겠니? 라고 사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외로워서입니까? 아니면 심심해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느냐? 주님이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이유도 없이 막 살아갑니까? 남들이 달리니까 나도 달려가는 목사님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은 가치 없는 거죠. 가치 있는 인생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써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봤지만은 그 바벨탑이 다 쌓기도 전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자식을 보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깨지고 가정에 분란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갑자기 24시간 이내에 죽고 마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힘으로 양육되어 주든가요? 여러분 소원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든가요? 자녀를 키워보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라는 것을 100% 인정합니다. 우리는 낭패를 당하고서 나서야 그것을 인정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의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늘 그의 양들과 함께합니다. 하나하나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양들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양, 즉 늘 하나님의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부하심 속에서 마땅히 맺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직통계시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주십니다. 그 의사 부인이 성령의 감동을 알았어요. 내 남편이 24시간이 죽는다. 의사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큰일한 마음으로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입을 통해 성령께서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되니까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의 문제가 마치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게 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이 더 안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무언가에 두어 그것을 우상으로 삼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께서 계시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대신에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더러운 영을 두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훅 끌어날려버립니다. 대신에 의심과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으로 우리 마음속을 채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믿어요? 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존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 아니면 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 원수와 사망을 깨뜨려 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 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24시간 내내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음을 빼앗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서 성령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려요. 온갖 악한 것으로, 온갖 부정한 것으로, 불의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교회가 있는 지역에 신도시 개발지로 공고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급히 그 개발지역 옆에 교회 신축 부지를 마련하고 사전 계약을 맺었어요. 신도시가 들어서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해 오니까 그 유입한 사람을 다 교회를 끌어낼 수 있도록 미리 큰 교회를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 개발 지역 바로 옆에다가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은행 융자를 얻었어요. 왜냐하면은 도시가 개발되니까 원래 자기 있는 교회, 원래 현 교회 부지는 보상금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당을 바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예배당을 지으면, 교회를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도 오게 되면은 충분히 은행 융자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땅을 계약을 하고 융자를 얻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취소되고 만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땅을 계약을 맺었고 엄청난 돈을 빌려가지고서 계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근데 개발도시, 신개발도시가 취소되는 거예요, 계획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갑자기 교회가 재정난을 만나게 됩니다. 현 교회를 팔고 교회가 성장되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융자를 했는데 솔직히 그게 다 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재정난, 갑자기 없는 페이먼을 하게 됐으니 힘들게 된 거죠. 목사님이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그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났습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하루는 목회자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지금 내가 어떤 처지인데 내가 지금 그런 여유가 없는데 팔자주는 살아갔구나.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무슨 그런 여유가 있어? 여러분 설교 들으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지금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나 있고 이분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내가 여유가 없는데 무슨 24시간 주님을 바라봐. 근데 여러분 갑자기 환상처럼 한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큰딸이 어렸을 때에 그 딸을 시장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대요. 딸이 없어진 것을 알고 온 시장을 다 뒤져도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 딸을 잃어버린 것인가 보다 하는 두려움이 물밀듯이 몰려왔을 때에 시장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울며 헤매는 딸을 보았어요. 그리고 딸을 보자마자 야단을 쳤어요. 아빠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울고 돌아다니면 아빠가 너를 어떻게 찾아다니니? 어떻게 찾니? 정말로 잃어버릴 뻔했잖아. 아빠를 만났는데도 야단 맞고 울고만 있던 딸의 모습이 선명하게 목사님에게 보였어요. 순간 내가 지금 딸아이처럼 하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났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헤매지 말고 주님의 인도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어리석은 딸처럼 하고 있구나 깨달음이 되니까 기도가 안 나왔던 기도가 터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주시며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갖 험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인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그의 구원 속에 들어오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서 그의 교회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